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서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가까워질 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의 제자들을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가 멀리서 보는데 너무나 그 광경이 멋있었어요.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큰 텐트 같은 걸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모세를, 엘리야를. 엘리야를 성경에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그가 삶을 마감할 즈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와 같이 거리를 걷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이끌어서 하늘로 오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을 그리는 장면들이 몇 나오는데 엘리야는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그리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했던 것은 엘리야는요,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였음을 반증하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실제로 정말 위대한 사역들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안타깝게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요. 또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에 전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장애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몰아넣는 일에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앞에 섰음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오랜 가뭄이에요.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수확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먹을 것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함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나오는 것 같아요. 극복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 더하기,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요, 우리가 다 직면할 때 뭐라고 할까, 돈이 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근근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냥 주저앉고 무너지고 때로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라가,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찌 보면 좀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조금 나은 사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엘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시 엘리야도요, 그 오랜 가뭄 가운데서 그 고통을 몸소 겪고 있어요. 요단강 앞에 가면 그리시네가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했어요. 어찌 보면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고 할까요? 피해서 그리시네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시냇가조차 마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서 명령하여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좀 의아해요.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게 하라고. 당시 이스라엘은요, 과부들, 그리고 고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부의 아들도 역시 고아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요, 고아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부와 고아,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하라는 것,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처지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 좀 의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신분에 걸맞게 유력하다고 할까요? 돈도 많고 당시에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와 음식을 나누라고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가르치라고 했다면 조금 나아 보이는데, 우리가 예측컨대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중에 있을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게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정확히는 과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녀는 순순히 순종을 하죠.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서 또 요청합니다.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달라고. 오랜 가뭄 속에서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이 과부의 사정 역시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제게 떡이 없어요. 단지 가루가 담겨있는 통 안에 가루 한 움큼 조금,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오랜 가뭄 속에 과부 역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우리에게 비참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그 음식을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이 엘리야에게 전해졌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의한 명령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어했던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이 사르밧 과부의 태도를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여인은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맹세하는, 조금 냉소적인, 좀 거리를 둔 고백을, 맹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요,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랜 가뭄 끝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는 관련 없는 먼 사람처럼, 먼 신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도 이 여인과 좀 다르지 않을까. 삶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없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먼 이야기 같아요. 혹은 넉넉하여서, 부유해서, 풍요로워서, 거기서 오는 나태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고백. 마치 냉소적인 이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적인 반응을 두고 거리를 둔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나와 너,
INU.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와 그것, IN it. INU는요, 상호 인격적이고, 상호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그리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 IN it은요, 나와 사물과의 관계예요. 그건 순간적이고, 잠시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의미 없는 관계라고. 세상의 관계들을 둘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거리를 둔다면 어쩌면 그것은 IN it, 나와 그것이라는 비인격적이고 아무 상관없는 잠시 찰나적인 그런 냉소적인 믿음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마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나와 그것의 관계처럼 나와 관련 없는 냉소적인 그런 하나님 처음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나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명령에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해요.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 기름 조금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지만 여전히 그 가루통에는 가루가 있었고요, 기름병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그 과부와 그 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비가 다시 땅에 내리는 그때까지 먹고 살 수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매우 냉소적으로, 매우 거리가 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여전히 그 여인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의 그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엘리야가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여인이 고백합니다. 17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느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요, 우리에게 시기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처럼 나와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재은이 재석이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빠가 고백하는 하나님, 엄마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것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건 풍요로운 넉넉한 삶의 시기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